이제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8.15가 다가오고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해가 80주년이라고 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꼭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시편 126편에는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나눌 때에 꿈꾸는 것 같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 해방될 때 꿈꾸는 것 같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될 때에 꿈꾸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붙이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그때의 우리 입에는 찬송이, 우리 혀에는 뭐죠? 우리 입에는 뭐라고 그랬지? 시편 126편 6편.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솟았소.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이 우리 영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날이 나에게는 해방의 날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해방의 날이야. 죄의 종으로서 얽매였던 우리에게 완전히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연 땅에 살면서는 별로 몰라. 이제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구나. 왜? 예수가 아니면은 어디로 가야 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심판을 받으러 가야 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 복된 눈물이 없고 기쁨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과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 126편에는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해방의 기쁨을 노래했어.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의 귀한 다시 그들도 끝까지 다 오게 하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시편의 126편은 에스라가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사왕이 왕에게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줬어. 우리가 북한도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서로가 전쟁하면 서로가 망해. 북한도 전쟁을 싫어해. 핵무기 갖고 장난하고 이러지만 진짜 전쟁을 그들도 싫어해. 왜? 그들도 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만 전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싫어해.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어서 꿈꾸는 것 같은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나라가 통일이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서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잘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면 그날은 급속도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 온갖 고레스가
이런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너희 나라로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서를 내려서, 조서는 뭐냐면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서 너희 하나님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다니엘도 70년이 어느덧 찼구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이었는데 연수를 정해보니까 거의 찼어. 그때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떨어졌는데 마귀가 막았어. 나중에 미가엘 천사가 그걸 물리치고 와서 몇 가지를 응답을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를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에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열어서 그 앞에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에는 너는 나의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 하면서 그에게 명령을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세우고 어떤 자를 피하시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어떤 자를 세워서 복을 주고 다 하나님이 지금 각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돼야지 우리가 평안해. 나라가 어느 나라에 우리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자유가 없었어. 이름도 다 바꿔야 돼.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슬픈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 그럴 때마다 이제 그래도 질식 있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나라에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수고와 땀과 희생과 눈물과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 어느 누가 가서 무너뜨리게 하겠습니까? 전쟁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많은 병사들만 지금 죽고 희생되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는 얻어진 게 없어. 그래서 1만의 군대를 가진 왕이 2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멀리 있을 때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하라. 화친을 청하라는 거야. 거기 가서. 왜? 전쟁은 그렇게 그거는 안 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 속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80주년이랍니다. 해방이 올해. 그동안에 6.25도 또 겪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또 사상들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을 칠 일이에요 이게. 스님들이 앞장섭니까? 신부님들이 앞장섭니까? 목사님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짓들이요 지금. 뭐하는 짓들이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몇 가지를 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수가 많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야. 힘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야. 다 폐허가 됐던 백성들 부지런한 거, 열심히 일 잘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이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 땅에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희생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더니 그 후로부터 불릴 듯이 막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증가한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면은 이 세계 만개 열국 중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거는 출애굽 19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뭐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건 따가도 우리나라에게 속한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했어. 이제는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늘에 복을 주고 땅에 복을 주고 땅에 소산이 넘치게 하고 바다에 복을 주고 이렇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니까 이제 배부른 시대가 되어서 점점 마음들이 후퇴해가고 회팡폐어가고 폐역해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저는 두려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후손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 아주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영보가 아니요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것도 반쪽밖에 안 된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우리보다 다 넓어.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 그런데 믿음의 복은 못 받았어. 대한민국은 무슨 자원이 있어? 그것도 반쪽밖에 안 되는 나라였어. 여러분 통일돼서 우리가 완전히 복받은 건 아니었어요. 반쪽 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세계적으로 꿀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 대한민국이. 어디를 가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수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야. 응? 너희들이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야.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수록 깨달았고 돌이켜야지. 응?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낮추는 거. 왜 우리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폐허가 됐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자 부산 낙동강만 남아있는데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던 걸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자만하면 넘어지고 무너져. 응?
우리가 전쟁을 겪었지. 힘이 없었어. 그때는.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때는 다 우리가 일제 그때도 선조 시대 때도 다 마음이 각자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야. 다 주권을 뺏겨버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안 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돼. 유구의 그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는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는 열심히 막 12시간, 10몇 시간 일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느 날 뚝딱 하고 이렇게 와서 큰 복이 이 땅에 임한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 우리 그런 희생된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그들의 잃어버렸던 생명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했지?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단단해져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으로서 이 나라를 더 굳세게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남겨줘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일어나.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앞에 굴복지 아니할 것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다 영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는 빛이 되고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서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지. 소금이 됐으면 내가 녹아져야지. 빛이 됐으면 비춰줘야지. 그래야지 이 땅에 아직 예수 믿어 모르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는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다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근성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면 내 안에서 모든 죄의 근성이 녹아지고 다 뿌리가 소멸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런 자가 돼야지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지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항상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모든 요란함과 악이 있느니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오직 유래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얻으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왜 근심하겠어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 앞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행실을 보여보세요. 성령은 근심하지요. 나중에는 이제 성령이 떠나버려.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잘 지켜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한 나라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야. 이런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고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다 잘 지켜라. 지금은 진리로만 무장하고 나가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성화된 사람이야. 율법에 머물러 있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 그러나 내가 지금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성장해서 모든 선악관을 다 분별해. 그래서 어떤 행실을 하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실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명예를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않은 것. 나에게 준 십자가는 복음 전하는 십자가야.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야 돼.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돼. 그 십자가 지고 가기도 무거워. 온전하게 지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무거운데 다른 거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해서 사람들은 선동하고 나중에 다 뒤에 보니까 온갖 작동산이가 다 아주 하나 됐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우리가 이제 보면 또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려니 가르쳐. 후세대들도 뭘 보여주냐고. 애들 맨날 TV 보고 뉴스 보면 뭘 보여주냐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죄밖에 없어. 이 아이들이 뭘 보겠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겠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성장시키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역할하는 일꾼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 여러분 핸드폰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이제 그걸 한번 쳐보면 그 밑에가 온갖 더러운 무슨 아주 희한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난 그걸 알지도 못했는데. 야 진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뭐를 보고 배울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 심령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동영상 보지 마세요. 핸드폰에 나와 있는 동영상 보지 마세요. 영혼을 다 처먹고 완전히 병들게 해서 썩어지게 만드는니다. 동영상 보지 마세요. 그 더러운 걸 보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살찌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나 답답하고 진짜 속상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없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와서 이렇게 부강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없어. 시장에 가봐요. 먹는 것이 넘치고 넘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기 때문에 이제는 거지같이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냈을 때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거를 기억하라 이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나를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함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만하지 말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장이니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섰어. 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외쳐. 큰 교회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정치도 가서 일 좌우지할 수 있어. 패망의 선고.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수아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성산에 거할 자 누구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하나님의 여호와를 두려운 자를 존대하며 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서지 못하리라. 정직하게 행하며 시편 23편은 땅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까? 마음이 깨끗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일삼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나는 거짓 선지자는 내가 알았어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나 여기 오늘 처음 봤어. 사실은 어제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구나. 나는 거짓 선지자들 그것만 봤는데 여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어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 교훈, 바리새인들 교훈. 그들은 큰 힘을 묶어서 상대방한테 주고 자기는 손가락으로 까딱하지도 않아. 천국 문을 갖다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야. 교리 나라는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녀. 그러다가 하나 얻으면 자기보다 더 괴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자기보다 더 강하게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 그게 누구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그래서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요 급속도로 퍼져버려요. 천천히 퍼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퍼져서 다 썩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주님이 기도를 드리고 제자 여기쯤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해. 간절히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혹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변화해서 피가 찌르더라.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주여 주여 날랄랄랄랄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건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참 베드로하고 요한, 야, 너희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나중에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베드로. 제일 수제자요. 나는 주님이 가는 데마다 결코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지켜내겠나이다. 큰소리 빵빵 쳤어.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금방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해. 그걸 미리 아시고 주님은 기도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나중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여 감당할 시험 줘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가 감당치 시험을 당할 줄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줘.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한 시험은 당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먹고 마시며 놀자 자자 맨날 동영상이나 보고 희닥거리고 맛집이나 다니고 교회 안에서 모여갖고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시고 지금처럼 천국이 없어. 땅에 천국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다닐수록 심령은 가난해져. 텅 비었어. 마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쫓겨났어. 텅 비었어. 내가 가서 두루두루 딴 데가 찾아보니까 없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내 집에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와보자. 가서 보니까 비고 소지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내려와서 들어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더 악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뭘 가려? 마귀는 세상 것을 쫓아가도록 다 미혹하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가도록, 물질을 쫓아가도록. 그래서 모이면 돈 자랑, 명예 자랑. 그래서 영원히 병들게 만들고 텅 비게 만들어. 천국은 어떤 자가? 세상 것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분쟁하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택한 나라거든요. 이 백성 하나님 오늘 지금 택한 나라. 스스로 분쟁하지 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그 다음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7절. 여러분 나라에서도 내전이 제일 무섭습니다. 전쟁은 외국으로부터 오는 전쟁이야. 내전은 뭐예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보면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서로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이웃이 나를 죽이고 내가 이웃을 죽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해지고 황폐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망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실수를 안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참여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세요.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고 선동 정치하는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전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서 봅시다. 33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데서는 복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처럼 복된 나라가 없어.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지금 세월 입었어. 이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하늘에서 다 보시고 있어.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하실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지금 내가 어떻게 내가 모든 행동을 하든지, 뭐를 보는지, 뭐를 먹는지, 입는지 다 보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잠만 자지 마시고 기도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잠자는 것도 보고 있고, 야 너 그렇게 잠만 자다 육신에 잠만 자다 영원히 잠이 들어버리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그 시험 속에서 고통받게 돼 있어. 그 하실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면을 하감하시고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만드셨어. 그리고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모든 왕이 없으며 영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고 구원의 말은 헛것이며 성경을 누가 통해서 골리앗을 보고 힘이 커도 구하지 못해. 아람 군대를 하나님 앞에서 물리칠 때 18만의 아람 군대를 물리칠 때 그들은 군대로 구원 얻은 군대로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겼어. 아침에 가서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어.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도 구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는 그 귀한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살피사 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것. 굶주릴 때에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구원과 도움과 방패시고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혼. 성호는 뭐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한 영혼.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몇 가지로 다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편하지 않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몇 가지 말씀들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향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햇볕 같은 따뜻한 사랑과 축복하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여러분 심령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신받은 복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화평케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이 땅에 정치가 잘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전보다 더 뜨겁게 성령이 역사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